이 시간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님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개를 통해서 재롱을 보고 싶은데 껐덕 이것만 하는 거예요. 도리도리 하는 걸 보고 싶은데 이 도리도리 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방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 개에게 도리도리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상을 내리겠다. 많은 분이 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개에게 도리도리 하는 걸 하질 못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게 됐죠. 물었습니다. 자네는 할 수 있나? 아유, 폐야 하고 말고요. 그럼 해보게. 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벽돌이었어요. 바닥에 콱 내리쳤죠. 그랬더니 이 개가 깽 그러면서 임금님 뒤로 숨어들었어요. 개에게 가서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 또 맞을래? 그랬더니 도리도리 한 거죠. 그런데 이 개가 또 병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리도리밖에 못해. 끄떡끄떡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왔다 가고 난 이후 이 개가 끄떡거리는 걸 못해. 끄떡거리는 거 다시 회복시켜야 돼. 할 수 있어? 아이고 폐야 하고 말고요. 개 앞에 가서 섰어요. 딱 한마디 했죠. 너 나 알지? 그랬더니 껐다. 우리는 이것을 강한 자 앞에 묶인다고 그러죠. 포로가 된다고 얘기해요. 상대가 강하면 그 앞에 괜히 주눅들고 꼬리를 내리는 거죠.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런 일들은 빈번했고 한 번도 이것이 뒤바뀐 적은 없어요. 강준만이라고 하는 전북대 교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책을 쓰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한국 근대사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여기에서 조선 말기, 구한 말기, 한반도의 정세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라는 것은 길목이에요. 대륙의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해양의 세력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역사 이래 한반도는 편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청일전쟁이다, 노일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전쟁이 무엇인가요?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다, 일본과 청나라와 싸우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싸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길목인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거였거든요. 이분의 책에 의하면 러시아는 압록강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고요. 어마어마한 살림을 무단으로 벌목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하여 방어할 능력이 없던 거죠.
동시에 일본은 인천의 당시 관리들을 매수해서 월미들을 헐값으로 자기 소나기에 집어넣었어요. 조정은 어땠을까요? 당시 고종이 왕즉위 40년이 될 때에 득수경에 정부 양반들 3,000명을 모셔왔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주지육림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고기가 산더미처럼 많았고요. 어마어마한 잔치상들이 수라상으로 사람들이 배불리 터지도록 먹는 그런 대연을 베풀고 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 공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웨베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공사로 와 있다가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왔었는데 이분이 5년 이후 조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남루한 거지들은 5년 전보다 2배나 더 늘어났고 국가의 조정들은 주변 강대국들이 열강의 텀바구니 속에서 한반도를 먹고자 하는 국제 정세에 대하여 읽고 있는 관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자체를 우리 구한말의 정부 관리들은 아는 이들이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인가요? 일본에 먹히는 거죠. 식민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식민지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뭐예요? 우선 약탈이에요. 많은 검은 부하가 빼앗겨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죽지요. 죽나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살아있는 젊은이들은 징용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탄광에 들어가서 또는 전쟁터에 가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나요? 젊은 여인들은 위안부, 정신대로 끌려가잖아요. 성놀이개가 되어서 저 동남아시아 아니면은 사할린 아니면 저 태평양의 작은 섬 그곳에 가서 성놀이개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살아있는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문당해요. 매질당하고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노리놀로의 역이라는 것을 갔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역은 눈물이 서린 역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왜요? 바로 여기서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저 중앙아프리카로 끌려갈 때 탑승했던 여기가 그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서서 그때를 상상해 보았어요. 남부여대하고 남루한 보따리를 이고 열차에 타고 있는 우리의 손자들. 친구와 같이 고고보십니까? 친구와 같이 좋은 신발입니까? 추위에 떨면서 굶주린 가운데에 열차에 탑승을 하고 승객용이 아니라 화물칸이었거든요. 밖에서 열쇠를 잠갔어요. 한 달 반, 2달을 달려서 6,000km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에 내렸어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 소대변을 그대로 보아야 했어요.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반복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약육 강식의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서 공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죠. 유다 왕국이에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빌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격격으로 포위해요. 늘 말씀하지만 뭡니까? 엠바고 정책을 쓰는 거죠. 여러분, 엠바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하는 모든 통로를 막는 거잖아요. 유엔에서 북한에 제재할 때 제재의 핵이 뭐예요? 수출입을 중단하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손돌게 만드는 것. 그게 엠바고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그곳에 기근이 더럽고 먹을 양식이 없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먹을 양식이 없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성을 탈출하게 되죠. 성이 열립니다. 바빌론 군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합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피를 흘리며 죽어가죠. 동시에 왕과 그의 가족들도 도망을 쳤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은 여리고 평야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0km 됩니다. 산골짜기예요. 그 험한 길을 왕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친위제 군인들을 끌고 도망을 쳤어요. 바빌론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이 죽어가면서 왕도 아들들도 붙들립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왕이 자기가 보는 그 현장에서 아들의 목을 단두대에서 치죠. 피가 난 자에게 목과 몸이 떨어져 나가요. 왕 자신은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사슬에 채워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까? 하나예요. 약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지정학적 반도입니다. 여전히 일본, 강대한 중국, 러시아가 있고 태평양을 지키고 있는 미국이 있어요. 여러분, 한반도에 대하여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은 한 번도 열강들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게 있죠. 약하면 먹힙니다. 또다시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어쩌어야 됩니까? 핵을 가져야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반도가 이러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단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유다 땅이고 그 유다 땅에 강대한 침략군 바벨론이 공격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런 설명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넌 사건은 사실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적 설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망할 죄악 세상에서 떠나서 세례받는 사건, 그것이 홍해에 건넌 사건이라고 그걸 설명을 해요. 광야에 가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습니다. 물 먹은 사건은 단순하게 반석에서 샘이 터지면서 물 마신 거지만 그것은 광야 인생을 사는 너희가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를 얻어야 산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에 가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누군가요? 아합 왕의 아내
왕후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디 사람이에요?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나라의 왕의 딸이에요. 바로 그를 하나님을 믿는 바로 아합 왕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 계시록에 와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 이세벨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사탄. 그러니까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요한 계시록에 오면 사도 요한은 그것은 사탄의 행위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사건, 이것만이 전부 아니다. 그 안에 배후에 숨겨져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무엇으로 나눠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 사탄의 세계로 나눠지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의 유혹을 통하여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 계시록에 가면 뱀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게 사탄이다. 뱀을 파충류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세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스승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인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뜻합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유다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나라예요. 바벨론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나라 바빌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포로로 잡고 사슬로 묶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옵니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고향에서 첫 설교할 때 설교의 본문이 어디였다고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본문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첫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그거를 밝히기 위하여 구약의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을 한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자유였어요. 자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사탄의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고 해방시켜 와야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빼앗아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 사탄이 왜 모릅니까? 자기의 세력들을 빼앗아
거기에서 구원케 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사탄이 왜 모릅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죽음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때까지 이 일을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헤롯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난 남자아이 다 살해하라, 이 사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헤롯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베들레헴의 2살 난 아이를 다 살해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사탄이 찾아와요. 그래서 3번씩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 이게 사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의 백성들이 자유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가장 시기하고 가장 질투하고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악의 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분명한 게 있어요. 약하면 먹힙니다. 이것은 역사 일에 변함이 없는 과학이에요. 칼과 무가 있어요. 여러분, 무가 칼을 꺾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약하면 꺾이고 썰리고 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요 가운데 호로자식 이런 말을 알아요. 환양년 이런 말을 우리는 알아요. 그 역사적 의미를 알면 눈물 나요. 통곡할 욕이에요. 여러분, 호로자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역사에 보면 병자호란이나 저 중국 사람이 와서 한국을 점령했을 때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해요. 말했잖아요. 전쟁에 패배하면 젊은이는 죽어요. 여인들은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저 중국 오랑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젊은 여인들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면 그냥 둡니까? 다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는 돌려보내게 될 때 돌아온 그 여인들을 환향여라고 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환양년이라고 했어요. 올 때 가만히 왔나요? 다 배에 배불뚝이가 돼서 온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왔죠.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오랑캐의 자식에 대해서 호로 자식, 호로 새끼라고 했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종조가 없어서 자기의 남편, 한국의 남자들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몸부리면서 이 비극을 하고 돌아온 겁니까? 죄송해요. 못난 대한민국의 남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바보 같은 남자들 때문에 그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극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쟁에 있어서 남들보다 우월하고 강한 뭔가를 갖고 있느냐?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나 먹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위로받는 게 있어요.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약해도 강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당대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백전백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와 싸워서 그 누구도 이긴 자가 없어요. 주의 모든 소문난 장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누가 싸웁니까? 모두 두려워 떨며 공포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보면서 외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어린 다윗이 승리합니다. 뭘 말해줍니까? 힘없어도 강자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가 진격해 왔을 때 성경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군대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무장한 무력을 보면 낙타 부대가 어마어마한 때를 이뤘다고 했어요. 낙타 부대는 지금의 최신의 전차 부대를 얘기해요. 그 어떤 무력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당시 무기, 낙타 부대예요. 그것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진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300명만 데리고 가래요. 특정 용사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힘없고 무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지만 그렇다고 패배하는 건 아니야. 약한 것만은 아니야. 너도 강할 수 있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그들을 묶을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악의 영들, 사탄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쓰리개로 여기라.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다. 죄의 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것을 멸시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짚어봐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하나님께 의지함,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 잊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강하고 그것이 능력 있는 듯 하였지만 결국은 패배였어요. 그것은 결국 무너짐이었어요. 결국은 묶였고 두 눈은 뽑혔고 포송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자기 아들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앞에서 단두대에 목이 자라는 것처럼 칼이 몸과 머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이와 같은 비극으로 끌고 가요. 마음의 분노, 마음의 불안한 두려움,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주는 내용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기억하세요. 뿔 달린 악마로 오면 피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거룩한 천사로 위장하고 온대요. 거룩한 천사로 위장하고 와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타켓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어디 들어갑니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 그를 범죄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 사탄이 어디를 탓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뭘 하려고 합니까? 뭘?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인간적 생각, 환경의 여건 앞에서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살고 열등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서 떨어져서 내 눈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게 포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서도 듣지 않았어요. 교만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한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잘 압니다. 세상을 이긴 세상을 승리한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낼 수 있어, 자기 암시와 자기 체면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주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진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영이 너희에게 온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악한 영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승리는 보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장된 약속이에요. 세상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무도 우리와 대적하여 이길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 아멘으로 믿을 때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능력 있게, 비록 나는 약하지만 그 말씀이 강한 자로 만들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흐르는 요단강이 중단됐어요.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약한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저는 젊었을 때에 이 1월 가장 추울 때에 항상 새해를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여기서 전철 타고 제기역이 내리면 옛날 아주 오래전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강원도 가는 차를 타고 저 경기도
동쪽을 지나가면 첫 들어가는 강원도가 홍천이에요. 그 홍천에서 조금 더 가면 어딘지 모르지만 아주 인가가 없는 아무 곳에 무조건 내려요. 그리고 산으로 한 2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전혀 사람 인기척 그런 게 없죠.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그 눈을 헤치면 그 아래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어요.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 한 주간 기도를 드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그쪽이 추워요. 강원도니까. 근데 추위에 힘들기도 한데 제일 힘든 게 밤이에요. 밤. 네? 제가 젊은 청년 때에 가지고 있는 제 인생의 캐치프레이드가 죽으면 천국, 살면 주님을 위해. 죽으면 천국, 살면 주님을 위해. 이게 제 인생의 캐치프레이드였어요. 그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제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근데 밤 되면 천국 가야 되는데 무서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겨울은 왜 또 밤이 길어요. 그래서 긴 밤, 거기서 뭐 먹을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물도 없으니까 눈을 먹으며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데 또 거기에는 바람 불잖아요. 거기다가 짐승 소리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계속 붙들어 맨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믿어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저를 견디게 했던 것. 사실 말씀의 능력은 위대해요. 정말 위대합니다. 암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인도 문바이에 살고 있습니다. 23살이에요. 로아스라고 하는 NGO를 만들어서 인도의 염산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분도 염산 테러를 받아가지고 눈이 함몰됐어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얼굴이 완전히 다 나가고 이 몸까지 염산으로 녹아내렸어요. 누가 그랬냐?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그랬냐? 태어난 지 2달 때 되는 날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데 딸 낳았다고 그 아버지가 염산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거기에서 세상 떠나고 2달 된 아이가 살아났어요. 병원에 가서 수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나았어요. 장애를 입은 거죠. 그리고 간 곳이 보살빛 곳 없잖아요. 고아원에 갔어요. 그 고아원에 지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염산을 부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알았어요. 간단해요.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았다고 이 지경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인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거 복인 줄 아세요? 세상에 못된 인간들 너무 많아요. 예? 그래도 복인 줄 모르네. 예.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그랬다는 걸 고아원에 가서 알고 방황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럴 때에는 복수의 칼을 갑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마. 어머니 죽었지. 내 인생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지난날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일에 내 몸과 마음이 포로 되고 싶지 않다. 더 나은, 더 좋은 그것이 내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가 지난날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에게 내 몸이 묶이겠는가? 나는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 더 나은 좋은 미래를 향하여 나는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대학도 졸업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전통 댄싱을 배웠고요. 그리고 NGO를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염산 테러를 맞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들을 돕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테드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의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세바시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 테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세계적인 연사로서 희망을 주는 그 일을 해요. 이분이 종교에 대하여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측을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고아원은 기독교계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시설의 90% 이상이 기독교가 해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도 상당한 고아원을 기독교회가 합니다. 아마도 이 고아원을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암몰이라고 하는 여인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순화하고 말씀이 잡을 때에 이 여인을 그런 곳에서 자유하게 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거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침몰케 해요. 그래서 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한과 증오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악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용하여 포로되게 한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여기에서 끌어내기를 원해요.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들려진 말,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여기에 내 인생에 묵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경멸하지 못하고,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너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어서 멋진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